영적인 상태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할 수 없는 사람을 영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미지근한 그 끔찍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은 정말 다정하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라. 내게서 금을 사라. 금은방 가셔서 금을 사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금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주님은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물 중에 금은 불 속에서 재련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성경에서 불하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한 믿음을 사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금이라는 믿음을 단련해라. 더 순수하게 믿음을 재련하고 정말 이 믿음을 키우라.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에서 금은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말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4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에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부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짜 보물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이제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앞에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무엇이 갑옷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원래부터 고난은 온다.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올 것이 왔구나. 마음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쓰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만왕의 왕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먼저 빛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되어야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녹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사실 적은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들다, 바쁘다 하지만 사실 어떠한 시대보다도 적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정말 부담된다고 말해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서문화교회일 겁니다. 서문화교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진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인데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점심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극도의 가난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너희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는데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너희 지금 굉장히 부유한 자야. 하늘에는 엄청난 보물이 지금 쌓여 있어. 너희 지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야. 사실은 부유한 자야.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는 정말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서문화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에 각오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를 살면서 비장한 마음을 품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고난받다 가겠다.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험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어머니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강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비장한 각오를 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진짜 길러내겠다, 이런 각오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연약한 여성이 정말 강직하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것보다도 주님 우선이고,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죽으면 죽어보겠다, 이 각오를 품고 나아갔을 때 주님 반드시 나머지도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연기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위선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믿음에서 부유해져야 한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순교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고난이 작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